오늘 말씀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명을 걸고 또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에서 나누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의 약점을 딱 붙잡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천천히 접근합니다.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다윗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나갑니다. 예, 다윗이 꿰뚫어 보았던 골리앗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1절 말씀 읽었죠. 4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걸어서 다윗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다윗이 어떻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다윗이 움직임의 표현이 나올까요? 우리 48절 함께 찾아서 읽으십시다. 다윗이 꿰뚫어 보았던 골리앗의 단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8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자, 41절에서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48절 제일 앞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걸어가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골리앗이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처음 맞닥뜨려서는 서로 큰 소리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골리앗은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48절 보니까 그 골리앗이 앉았다 일어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골리앗은요, 짧은 시간도 자기 힘으로 서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빠르게 움직여 나아갈 수 있지만 골리앗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금 움직이면은 또한 앉아서 쉬어야만 그 다음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군사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본 게 아닙니다. 멀리서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마침 그때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뿐인데 다윗은 골리앗의 문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민첩하지 못함,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을 선택해 나아갈 때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믿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거죠. 하지만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 맞서기 위해 골리앗은 빨리 움직이지 못하기에 다윗이 선택한 싸움의 방법은 속도입니다. 속도. 준비한 무기, 그것을 손에 들고, 뭡니까? 물매와 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빠르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장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더군다나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승리했던 검증된 무기와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얼마나 민첩하고 빠릅니까? 그런데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자나 곰보다 더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던진 물매가 정확하게 사자와 곰에 명중해서 그 사자와 곰이 다윗과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에 양을 구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 그리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검증된 무기와 방법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빠르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냥 좋고 좋은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맞섭니다. 그 맞서는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돌발 상황을 툭 던져놓습니다. 거인, 내가 뚫고 나가기 힘든 그런 돌발 상황을 우리들의 인생에 톡 던져놓는 것이죠. 그런 돌발 상황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툭 던져주는 이 돌발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훈련했던 것이, 어제 준비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맞서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한 것이 내일을 위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45절 보십시다. 45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45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골리앗을 맞서기 위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그 어려 보이는 다윗을 향해서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상대는 정말 천하무적과 같은 거인 골리앗입니다. 여러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사람이지요. 이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능력, 거기에 더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45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 자기 인생에 갑자기 좀 나타난 이 돌발 상황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전쟁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맞서기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이 군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최전선을 의미합니다. 배틀라인. 실제로 군사가 막 부딪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러는 창이 부딪히는, 칼이 부딪히는 그 최전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맞서 그 전쟁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이 많으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거대한 거인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앞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가지고 이제 그 다르곤 신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곤 신전에.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목과 손목이 다 부러져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 사건 잘 기억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듯이 다윗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골리앗과 같은 그렇죠? 돌발 상황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들어 응답하여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 먹지, 세상의 공격과 맞서 싸우시고 돌발 상황을 잘 해결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